오늘도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우리 모든 성도님들과 함께 계십니다. 오늘부터 우리가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성경 66권을 하루에 한 번에 한 권씩 그렇게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첫째 날로 창세기에 대해서 우리가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는 우리가 1장 1절부터 5절까지 읽은 것처럼 빛을 창조하신 하나님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그러나 현실은 빛이 아니라 어둠입니다. 예레미야는 나의 마음의 상처가 중하여 낫지 아니하면 어찌미니까, 그렇게 예레미야 15장에서 슬프게 하나님 앞에 부르짖었습니다. 풍전등화 같은 나라 유다의 앞에서 바벨론의 침략이 시시각각으로 가까우는 그때 예레미야는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메시지를 증거하기 위해서 사람들과 함께 어울려 있지 아니하고 고통과 많은 압박과 핍박 가운데 있으면서도 그 마음에 상처가 낫지 아니하고 그 상처가 더 깊어간다는 것입니다. 유다 민족이 치료가 되지가 않아요. 결국 나라가 망했습니다. 나라가 망한 후에도 치료가 안 돼. 그 패망한 예루살렘의 폐어더미 위에서 예레미야는 눈물이 마르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제사장들이 적군의 칼에 죽고 어린아이들이 죽어서 쓰러져 있는 그런 처참한 상황에서 완전히 나라가 절단났는데 눈물이 마를 날이 없습니다. 도대체 하나님께서 지은 세상이 어떻게 변했기에 이런 험한 일이 생기는가? 오늘날 이 지구상에 이런 것을 살펴보면 우리나라에 심각한 문제가 생깁니다만 북한에는 수많은 사람들이 고통과 좌절 가운데 있다고 얘기합니다. 이 한민족의 나라가 21세기에 이게 어찌된 일인지 알 수가 없어요. 그런데 우리나라만 그런 것이 아니라 세계 곳곳에서 비탄과 분노와 좌절 가운데 그야말로 죽어가는 사람들이 무수하게 많습니다. 무수하게 많습니다. 하나님이 지으신 이 세상이 어찌 이렇게 되고 인류가 어찌하여 이와 같은 파멸로 21세기 찬란한 문명이라고 하지만 찬란한 문명의 이면에는 억압과 죽음이 온 세상에 가득 차 있다는 것입니다. 결국은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찾고 구하는 길밖에 없습니다. 개인적인 문제도 엄청나게 큰 일이지만 민족의 문제는 더 큰 일이고, 그러나 세계를 보면 이 세계는 더 큰 소용돌이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속에서 우리는 창세기를 읽는 것입니다. 그래서 창세기를 보면 창세기는 여러 가지 기원을 말하는데 첫 번째는 비극적인 인간 현실에 대한 해명입니다. 사실 창세기를 쓸 때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설명해 주기 위한 그런 목적이 있습니다. 우리가 왜 남의 나라에서 노예로 살고 이와 같이 비참한 그런 상황 가운데 있어서 나왔게 됐느냐? 하나님은 좋으신 하나님인데 왜 우리가 남의 나라의 노예로 살다가 이와 같이 허겁지겁 같이 피해 나오게 됐느냐? 그래서 그것은 결국 인간의 죄 때문이다. 첫 번째가 죄의 기원이에요. 그래서 창세기는 죄의 기원과 결과를 얘기해 준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온갖 평화와 생명과 축복으로 이 세상을 지으시고 우리가 처음에 읽는 것처럼 혼돈과 묻서 속에서 하나님은 빛을 창조하셨다는 거예요. 빛의 세계가 하나님의 원래의 모습인데 빛의 세계가 헝클어진 그 까닭은 죄 때문이다. 그리고 우리 개개인의 삶이 왜 비통하고 고통스러운가? 인류의 조상 아담과 하와로 말미암은 죄악의 시작이 그와 같은 결과를 만들어냈다. 창세기 그 유인물에 있는 것처럼 3장 17절부터 19절까지 우리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아담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내게 먹지 말라 한 나무의 열매를 먹었은즉 땅은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고 너는 내 평생에 수고하여야 그 소산을 먹으리라. 땅이 내게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낼 것이라. 내가 먹을 것은 밭의 채소인즉 내가 흙으로 돌아갈 때까지 얼굴에 땀을 흘려야 먹을 것을 먹으리니 내가 그것에서 취함을 입었음이라.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하시니라. 인간의 죽음에 대해서, 삶의 저주에 대해서, 질병과 늙은 그야말로 생로병사의 인간의 허무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은 본질적인 것이 아니라는 것을 말씀합니다. 본질적인 것이 아니라는 것은 우리가 이제 예수님 믿어서 아는 것이지만 우리에게 영생이 있다는 것이고 우리에게 치료가 있다는 것이고 저주가 없는 영원한 복락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원래 인간이 죽음의 존재로 됐으면 그것은 인간의 본연의 상태가 그러니까 회복 못하는 것이죠. 그러나 인간이 본질적으로 그렇지 않다. 그러므로 죄의 문제를 해결하면 우리가 생명을 얻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어쨌든 죄가 시작한 이후에 인간이 사람이 늘어나면서 문명이 시작되는데 그 문명은 이기적이고 다른 사람을 시기하고 미워하고 죽음에 이르는 문명입니다. 그러니까 문명은 아름다운 모습이 있는 반면에 죽음과 시기와 분노와 다툼이 가득한 것이 그 배후에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인과 아벨이 농업과 목축을 시작하는데 이제 사람들이 아담과 하와가 먹고 살 때는 그야말로 에덴에서는 상함도 해함도 없으니까 어떻게 그렇게 행복하게 살았어요. 그러나 그 위에는 이마에 땀을 흘리면서 먹을 것을 찾아서 헤매는 존재가 됐는데 농업하는 사람과 목축하는 사람이 고대 세계에서는 그건 중요한 직업이에요. 그런데 농업하고 목축하는 사람이 서로 사랑하고 화목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농사를 짓는 사람은 곡식이 있는데 단백질이 없어요. 그러니까 양 치는 사람한테 곡식을 주고 양 젖을 먹거나 또 양의 가죽이나 고기를 해서 따뜻하게 옷도 해 입고 그럼 얼마나 행복합니까? 우리 양을 치는 사람은 우유와 고기는 있지만 양 털도 있지만 곡물이 없지 않습니까? 채소도 없고 쌀도 없고 그러니까 그걸 서로 바꾸고 화목하게 살면 어떻게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목축하는 첫 가인과 아니 목축하는 아벨과 이 농업을 하는 가인이 서로 시기하고 하나님께 물론 예물을 드리는 문제로 그와 같이 기술이 되어 있습니다만 농업과 목축이 사이가 안 좋았어요. 결국은 가인이 아벨을 죽였는데 크게 해석하면 농업 집단이 유목민 집단을 죽이는 것입니다. 오죽했으면 유목민 떼들이 쌀이 없어가지고 그 중원의 그런 곡창지대를 침략하는 거예요. 그걸 막다 힘들어서 진시황이 만리장성을 쌓는 거예요. 유목민 집단과 농경민 집단의 경계선을 만리장성을 쌓는 거예요. 침략해서 못 들어오게. 그래서 이와 같이 인간의 문명은 비극적인 모습을 드러내기 시작합니다. 그 다음에 이와 같은 가인의 후손에 라멕이 있었는데 라멕은 또 두 아내를 맞이했으니 4장 19절 이해합니다. 하나의 이름은 아다요 하나의 이름은 실라였더라. 아다는 야발을 낳았으니 그는 장막에 거주하며 가축을 치는 자의 조상이 되었고 그리고 여기에서도 이제 목축의 그런 시작이 되고 그의 아우의 이름은 유발이니 그는 수금과 퉁소를 잡는 모든 자의 조상이 되었으며 음악의 기원을 얘기하고 실라는 두발가인을 낳았으니 그는 구리와 쇠로 만든 여러 가지 기구를 만드는 자요 두발가인의 누이는 나아마였더라. 금속의 재련과 금속 문명의 시작들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각양의 그런 직업과 문명이 발생하는데
그런 속에서도 평화가 없어요. 라멕은 두 아내를 얻었는데 그런 속에 갈등이 생기자 자기 상함으로 말미암아 사람을 죽였다고 했어요. 자기 상처로 인하여 소년을 죽였다. 이 문명의 세계에서도 여전히 살해가 끊이지 않아요. 이 죽음의 그런 모든 것들이 문명의 세계에서도 여전히 나타나고 있는 비극을 그렇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 비극이 더욱더 성장하고 무르익는 것이 노아 홍수 전의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이제는 문명의 발전으로 인해서 잉여 생산물이 생기고 평화로우니까 성적 방종에 휩싸이고 또 그런 것들을 물질적인 것과 자기의 쾌락을 위해서 뺏고 빼앗는 폭력이 난무했다. 힘이 센 사람이 최고죠. 네피림이라는 장부가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을 취함으로써 믿음 있는 사람들이 육체에 빠져가는 그런 죄악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것으로 인하여 홍수 심판이 다가오고 사람들은 또 죽음의 길로 더 거대한 죽음의 세상으로 지나가는 모습을 창세기에서 전개되고 그 이후로도 인류 역사는 계속 그러한 비슷한 일들이 심화되고 반복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죄악의 어두움이 깊어갈 그 시점에 최초에 하나님께서는 어둠의 물줄기에 빛의 그런 줄기를 만드셨어요. 그것이 창세기 구원의 약속입니다. 그래서 창세기는 여러 가지 죄를 비롯한 인간의 문명과 타락의 시작을 얘기할 뿐만 아니라 구원의 시작을 얘기하죠. 창세기는 희망의 책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그래서 구원의 복음이 첫 번째 원복음입니다. 원복음, 프로토 이벤젤리움, 하나님의 최초의 복음의 메시지를 주었는데 창세기 3장 15절 우리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인간이 뱀으로 말미암아 사탄으로 말미암아 또 우리 구체적으로는 죄로 말미암아 죽음이 다가왔은즉 죄의 문제를 해결하고 사탄을 파멸시킬 여자의 후손, 여자의 후손이라는 이 말씀은 단수로 되어 있어요. 우리 모든 사람들은 여자의 후손입니다. 그 속에서 메시아가 날 것이다 함으로써 여자의 후손을 단수로, 대표 단수로 메시아에 대한 복음의 상징이다. 메시아가 오셔서 죄의 문제를 해결해 줄 것이라는 것이 이미 창세기에 그렇게 나타나 있습니다. 그런 메시아에 대한 기대가 이제 구약 성경에서 점차 구체화되고 보다 더 완벽하게 나타나다가 신약 시대에 그것이 성취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창세기는 그런 메시아라든지 복음의 세계에 대한 그런 말씀을 생각하면 예언의 책이죠. 창세기는 예언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는 성취 얘기가 나타납니다. 아브라함에 대한 이야기도 보면 아브라함의 큰 민족을 이룬다는 예언을 한 것이고 출애굽기에서는 아브라함이 큰 민족을 이루었다는 성취를 얘기하는 것이고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을 차지한다는 것을 창세기에서 미리 말씀하시고 예언하시고 여호수아기에서 성취된 것을 보여주고 그것이 나중에 이제 점차 다윗과 솔로몬 시대에 완성된 것을 보여주고 그래서 성경은 이와 같이 예언과 성취가 그 안에서 끊임없이 반복됩니다. 그리고 그 성취의 절정에 있는 것이 예수님이 오신 것이고 예수님의 오심으로 성취가 완성된 것은 아닙니다. 우리의 구원이 완성된 것이 아니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이 우리 속에 확실하게 임했습니다만 우리의 몸까지 구원되는 완성된 그것은 아닙니다. 우리의 몸이 부활해서 영생 복락을 누릴 때까지는 완성된 것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지금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살면서 좀 병도 생기고 고통도 있고 놀랄 거 없어요. 우리는 완성된 구원의 그런 상황에 이르는 것이 아니라
영화로운 단계에 이르는 그때를 향하여 지금 나아가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러니까 희망을 가져야 돼. 희망. 우리에게는 위대한 그런 복음의 희망이 있어요. 우리는 과거의 죄로부터 구원받은 것이고, 현재에도 우리는 주님께서 구원하고 계신 것이고, 우리 구원은 미래의 영화로운 존재로 완성될 것입니다. 그것이 칭의, 처음에 의롭다함을 받고, 그 다음에 성화되고, 그 다음에 영화로운 단계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이 창세기도 그러한 구조로 성경에서 나아가는 거예요. 창세기 원복음에서 처음에 그렇게 구원의 약속을 해주고, 그런 하나님의 약속은 끊임없이 보다 구체적으로 조금씩 성취됨으로써 우리에게 견고한 믿음을 갖게 하는 거예요. 그런 말씀을 한 번 주고 수천 년 지나면 사람들이 다 잊어버리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구원의 역사가 점차 나타나는데, 이런 구원의 역사가 보다 구체적으로 나타나는 실질적인 것들이 구원의 족보예요. 족보. 그래서 그런 족보를 보면 노아의 때에도 구원하시고 뭐하고 그런 것들이 나타나는 것이죠. 그 전에도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니까 하나님께서 에녹을 부르셔서 그냥 죽지 않고 천국으로 갔어요. 그 하나님의 나라로 간 것이죠. 그 영원한 그런 삶의 길로 나아가는 길이 있다는 것이죠. 그런 것들이 이미 창세기에 나타나고, 이런 구원의 족보 가운데 구체적으로 나타나다가, 그러면 이와 같이 하나님의 구원의 길로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마음 가운데 확실한 보장을 주님께서 줘야 되는데, 그 보장이 믿음입니다. 믿음. 그래서 이 족보 가운데 이제 창세기 5장과 11장의 족보가 나오는데, 이 족보의 끝에 나타난 인물이 아브라함이에요. 아브라함. 그래서 이제 아브라함의 길로 가면 우리도 넉넉히 구원을 받을 수 있겠구나 하는 것을 창세기를 통하여 우리가 알 수 있어요. 그럼 아브라함을 하나님께서 부르신 거예요. 그런데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영원한 구원을 받고 축복된 사람이 되는 그 길이 아브라함의 믿음을 의로 여기셨다는 그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브라함처럼 믿음을 가지면 안전하게 천국을 갈 수 있겠구나. 그것이 창세기 15장 5절 이하에 보면,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가 이르시되 하늘을 우러러 무뼈를 셀 수 있나 보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아브라함이 야훼를 믿으니 야훼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믿어야 됩니다. 이 야훼 하나님이 오늘날 예수 그리스도로 우리에게 계시되었은즉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것이 하나님을 믿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구체화된 것을 믿어야 돼요. 이제 수능생들이 시험 볼 때 사지선다형에 그런 답을 이제 내면 모호하다고 해가지고 또 문제가 됩니다만, 1, 2, 3, 4 번호를 고르지 않습니까? 그런데 1번은 대충 당신은 어느 나라 사람이냐? 나는 세계인이다. 1번. 2번 나는 한국인이다. 3번 나는 미국 사람이다. 그런 식으로 되면 어느 것이 맞아요? 한국인으로 써야지. 나는 세계인이다. 그러면 틀리지 않습니까? 그죠? 그것도 크게 얘기하면 맞는 것이죠. 그러나 보다 구체적으로 답하는 것이 맞는 것이죠. 그런 것처럼 하나님께서 구원의 그 모든 길도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는 계시가 점진적으로 발전되고 구체화된다. 그러니까 오늘날은 야훼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정답이 아닙니다. 오늘날은 야훼 하나님이 모든 그런 시대를 통해서 예언자를 통해서 말씀하시고 마지막에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낸즉 그 예수를 믿으라 하는 그 예수님을 믿는다. 그것이 정답입니다. 오늘날은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지 않으면 하나님도 없습니다.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아버지도 없다는 것입니다. 그 구체적인 것이죠. 그런데 아브라함은 이제 아직 예수님의 그런 것으로 계시가 안 됐으니까 야훼 하나님을 믿고, 그 믿은즉 하나님께서 이를 의로 여기셨다. 오늘날 마찬가지도 오늘도 예수님을 믿음으로 우리가 의롭다함을 얻고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아브라함이 하늘의 무표를 보고 이와 같이 믿음을 얻은 것처럼 그 믿음은 여러 가지 삶의 여건에 의해서 보다 구체화되고 발전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애굽에 들어가서도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아서 나오고, 또 이스마엘 사건이 있어서도 하나님을 믿고 다시 이스마엘을 후계자로 세우는 것이 아니라 기다리고, 그러다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삭을 낳고, 믿음으로 이삭을 낳았는데도 하나님께서 이삭을 번제로 드리라고 하니까 번제로 드리고, 아브라함의 믿음이 그 다음에 나오는 여러 사건을 통하여 확증되는 것입니다. 한 번 믿은 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믿음은 지속되는 거예요. 난 옛날에 예수님을 믿었다, 그러니까 구원받는다, 그러면 안 돼요. 옛날에도 믿었고 지금도 믿어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믿음을 가진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번제로 드리다니까 아브라함이 서슴지 않고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산으로 가서 번제로, 행함이 있어야 된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믿음만 보실 때도 있고 믿음의 행함이 나타나는지를 확인하실 때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것은 야고보서에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 그거나 마찬가지죠. 하나님은 이와 같이 창세기를 통하여 믿음으로 의를 얻는 것을 말씀하셨을 뿐만 아니라 그 믿음은 그냥 믿음만 있으면 돼요. 그런데 그 믿음은 당연히 행함과 일치해야지, 말로만 믿는다고 해서 막상 어려운 일 다가오면 뒤로 도망가면 그건 진짜 믿음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구원의 길을 제시하셨는데 그 구원을 받을 수 있는 우리의 준비할 것은 믿음이다. 믿음. 그래서 믿음만 있으면 됩니다. 따라서 하세요.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을 받습니다.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야곱과 에서의 선택 이야기가 나오는데, 우리가 믿기만 하는 것으로 완벽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야곱과 에서의 선택에서 말씀하십니다. 그럼 우리가 믿는 그 이면에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셨다는 절대 주권이 있어요. 이 세상은 참 안 믿는 사람이 있습니다. 안 믿는 사람이 있고 불못에 던져지는 사람이 성경에 분명히 있다고 말씀합니다. 모든 사람이 다 예수님을 믿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을 가져야 되고, 그러면 사람이 마음대로 천국 가고 지옥 가는 것을 자기 마음대로 하느냐? 그렇지는 않다. 하나님의 절대 주권에 의해서 하나님께서 택하신 바가 있다.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인정해야 합니다. 하나님으로 그렇게 믿어야지, 내가 천국과 지옥을 내 마음대로 선택할 수 있다. 그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의 절대 주권이 있습니다. 그런데 일단 우리 편으로는 우리가 마음으로 믿어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을 얻는다는 그런 말씀을 의지해서 우리가 예수님이 나를 위하여 죽으시고 나를 위하여 부활하셨다는 것을 입으로 시인하고 끝까지 믿으면 주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절대 주권으로 우리를 구원하시고 선택하는 그런 섭리가 있다는 것을 믿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와 같은 구원의 섭리를 이끌어가기 위해서 유대 민족을 이제 형성하는데, 그 민족을 형성하는 못자리로서 애굽을 선택하셨어요. 팔레스타인은 여러 가지 기근이 나타나고 어려움이 많기 때문에 거기에서는 거대한 민족으로 만드시기에 적당하지 않다고 생각하셨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집트에서 이스라엘 민족을 양육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이삭이 야곱을 낳았는데 야곱이 70인의 가족과 함께 이집트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집트로 들어갈 때 하나님께서는 그 이집트에서 살 자리를 미리 마련해 놔야 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야훼 이레의 하나님, 창세기에 아브라함에게 계시된 하나님, 이 계시된 하나님을 하나씩 하나씩 우리 마음 가운데 믿고 이것을 우리 재산으로 삼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그 계시된 그 속성을 통하여 우리에게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어디 갈 때 두려워하지 마세요. 예비하신 하나님께서 그 길을 미리 준비하셨을 것이다. 그걸 믿어야 돼. 그러면 그 길이 형통하게 될 것이고 안전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 하나님께서 이집트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살도록 예비하셨는데 그 예비자가 누구냐? 요셉입니다. 요셉. 그래서 요셉에 대한 이야기가 많이 나오는 것이죠. 요셉이 어떻게 혼자 가가지고 팔레스타인이라는 작은 그런 변두리 동네에서 살던 사람이 그 당시 이 세계의 4대 문명 가운데 2000년기에는 이집트가 가장 찬란한 문명국의 하나였어요. 그 찬란한 문명국의 총리로 세워지는 그 어마어마한 일이 어떻게 이루어지는가? 더군다나 언어도 틀리죠. 셈족과 함족이 언어가 틀리는데 그 낯선 사람이 거기에서 어떻게 그런 높은 자리에 있겠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요셉에게 꿈을 주셨다. 그리고 그 꿈은 해와 달과 11별들이 절하는 그런 뿐만 아니라 어떠한 환난과 역경이 다가와도 사라지지 않는 꿈을 주셨다. 하나님은 꿈을 우리에게 주시고 그 꿈을 이루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요셉이 그야말로 죽을 고생을 했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주신 일찍 그 하나님께서 미리 그 예방을 해 주셨기 때문에 이 질병에 대한 백신을 예방주사를 맞추셨기 때문에 안 죽는 거예요. 거기서 요셉은 총리가 되고 야곱의 가족들이 이집트에 들어와서 크고 번성한 민족이 되고 그 과정을 지나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요셉은 그 마음의 상처도 나중에 치료받았어요. 사람들에게는 누구나 그 마음의 상처가 있는 것이죠. 소위 말해서 요즘 트라우마가 다 있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래서 고통의 트라우마가 있어도 요셉은 그것도 치료받고 당신들이 나를 해하려고 팔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합력하여 오늘 내가 있게 하셨다. 하나님께서는 역전의 하나님이십니다. 이 나라와 민족도 이러한 어려운 그런 상황을 신속하게 극복하고 변화와 발전의 대한민국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야곱과 요셉의 가족들만 구원받아가지고 하나님의 뜻이 끝나지 않죠. 하나님은 인류를 구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그러므로 비록 야곱의 가족들은 요셉으로 말미암아 그 대기근 가운데서 구원을 받았지만 창세기는 50장의 23절에 요셉의 관으로 끝납니다. 여전히 이 세상은 죽음의 세력이 있다는 것이고 더 나아가서 출애굽기에서 그 야곱의 가족들이 노예로 살아가는 그 비참한 그런 상황을 예언하는 거예요. 그것을 앞으로 이 야곱의 자손들이 어려움이 다가오겠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암시하고 그걸 미리 살펴볼 수 있도록 창세기는 요셉의 관으로 끝납니다. 그래서 이중적인 의무가 있어요. 빛으로 창조를 오늘 읽었습니다. 하나님이 빛으로 창조하셨는데 빛으로 창조하신 세계가 죽음이라는 관으로 창세기가 끝나요. 그럼으로써 아직 빛을 받고 새로운 세계가 열리기 위해서는 한참 걸리겠구나. 그것을 우리가 생각할 수 있고 그러므로 창세기 3장 15절에 나오는 원복음의 메시지가 앞으로 끊임없이 전개돼야 되는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하고 가깝게는 창세기 구원이 야곱 백성들에게 대기근으로 7년의 기근에서 건지는 일이 있지만 여전히 관으로 상징되는 어려움이 그 후손들에게 있겠구나. 그것을 가르침으로 출애굽기를 다음에 기다리게 하고 읽을 수 있도록 이끌어 주는 것입니다.